사랑의 하나님, 5월의 긴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우리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쓴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기쁜 마음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슬기롭게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더 양보하며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몸이 약한 분들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힘을 내어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취직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입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우리에게는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과거의 한숨도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궁핍함과 필요 또한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궁핍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만 따라가는 길의 오묘함과 기쁨 그리고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보고 감탄하고 놀라며 두려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며 죄의 열매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니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은 교회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헌금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오나 작은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생활을 걱정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나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도울 손길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과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헌금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며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가슴 아픈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슬픈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용하시고 참아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시며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아들과 가족들을 걱정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귀국하는 식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의 아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장로 선교를 위한 후보자들이 결정되었고 선거의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하나님,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택되신 분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지혜롭게 이 선거의 과정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아가 아들들을 낳은 것에 이어서 계속되는 아들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2아들이 태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탄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가정사가 보이고 또 질투와 시기가 보이고 인간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게 되는데, 웬만하면 이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좀 더 멋있게 아주 성스럽게 정말 기도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받는 한 아들 한 아들을 그렇게 받아서 채워가는 그런 멋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출발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시기와 이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또 있습니다.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을 낳았죠. 앞서 제가 어제 뒷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는 이 레아의 자손들이, 레아와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이제 역사의 가장 중심축에 서게 됩니다. 정말 선민의 길에 서게 되죠. 모세가 레위 자손에서 나오게 되고 아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어떻게 보면 적통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미움을 받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참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중고등부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 전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은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요셉의 가문에서 이렇게 이어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에서 나와서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죠.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 자녀들이 서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부모의 엄마가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편을 가르면서 지금 경쟁적으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물론 딸도 이제 또 태어나게 됩니다만은, 이 아들들 12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갈등이 준비되어 있죠. 이 갈등의 요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의 아들들의 갈등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잉태되었던 것이 마지막에 하나의 모습으로 발현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헬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또 라헬이 낳았고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주 편애를 했던 요셉이 그만 팔려가는,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그래도 목숨을 얻어서 그래도 애굽으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이런 그 지금 갈등의 요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면 요셉이 팔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명의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없는,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는, 이미 태생적으로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민족으로 묶일 수 없는 그런 나누어짐의 어떤 그런 잉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하나로 묶여집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희생자를 통해서, 그 희생자를 통해서 이 12명의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돼서 애굽에 함께 거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한 가족을 이루는, 그 안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받아들여주는 그런 용서가 있음으로써 한 민족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금 그 시발점 처음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 다음에 라헬이 얼마나 야곱에게 대하여 막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죠.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는 벌써 넷이나 낳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언니를 시기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아들을 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내게 아들을 달라. 아들을 어떻게 본인이 야곱이 혼자 주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내게 아들을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달라라는 표현이 야하브이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달라라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주 시급하게, 급하게 요청하는 아주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또 내게 아들을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다 나는,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죽겠노라라는 말이 암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가 말했던 이 말대로 결국은 되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첫째 아들은 요셉, 그 다음에 아들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산고 끝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언니의 아들들인데 왜 시기를 했을까? 이 사랑 싸움이라는 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결혼할 때도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뭐 얘기를 안 하다가 정작 라헬이 화를 내고 또 시기하고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야단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나?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동시에 라헬을 나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뭘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기 위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라헬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라헬도 그런 어떤 점검이나 그런 신앙적인 어떤 반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그냥 아들 달라라고, 남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매우 육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야곱은 도리어 그런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자 라헬은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3절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이제 생각해낸 것은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모와 같은 거죠. 그런 어떤 대리모도 아니겠네요. 하여튼 이 종을 통해서 자기의 아이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그 여주인의 아들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당시 고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이제 빌하를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었죠. 여기 보면 내 무릎에 두리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릎은 히브리어로는 베레크입니다. 베레크. 그런데 베레크는 발음이 어디선가 비슷한데 바라크라고 하는 또 발음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런데 여기서 베레크, 내 무릎에 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비슷한 언어의 유희가 있으면서 지금 라헬은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이렇게 내 무릎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자기의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된다라는 문화 속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그 문화 속에서 이 라헬이 좀 더 넓게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자기 언니의 아들인데, 자기 언니의 아들들인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종의 아들보다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을 하나씩 받아들여주고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었더라면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또 요셉이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으면 굳이 요셉이 그렇게 애국까지 팔려갈 이유가 있었을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런 고난을 겪을 일이 있었을까? 자기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도 이스라엘 민족을 12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역사를 보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라헬은 그냥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언니와 아주 끊임없는 지금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하가 아들을 둘을 이제 낳게 되죠. 첫째 아들을 낳는데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레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라헬이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이 나타나요. 신앙적으로 뭔가 기도를 하고 얻은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8절을 보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경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빌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단,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는 경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근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프톨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여기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나프톨레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경쟁으로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주석학자들이 언니와 경쟁하기를 마치 하나님과 경쟁하듯 엄청난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단어의 흐름을 하나님과 경쟁하고 또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호소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싸움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듯이 얻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전히 그의 신앙은, 라헬은 아직 신앙적이기보다는 여전히 경쟁과 시기에 붙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도 경쟁하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라헬이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아는 이후에 이제 또 자신의 종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죠. 10절에 보면 11절에 갓을 낳고 또 13절에 아셀을 낳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내일 이어지는 내용이 또 레아의 아들들 관련된 내용이어서 함께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은 인간에게는 큰 불행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혼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확인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